할렐루야, 푸뉴먼 패밀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우리의 주중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10편, 6편 묵상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시편 6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에 나타난 시인은 현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심신이 모두 쇠약해지고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를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계획된 모든 것들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되어버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시인은 비록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셨다면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을까라는 기도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본문의 시인은 거의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야훼,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망과 스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까지 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의 상태는 질병으로 인함이라면 그 질병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질병에 걸린 상황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요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비록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영상을 보는 게 대부분일 텐데 집에서 혹시 옷차림이 어떤지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차려입고 오고, 또한 저는 정장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옷차림이나 뭐 이런 행세는 아무런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반쯤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태도가 이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지켜나간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해이해짐과 나태함을 예방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결국 해이해지다 보면은 그 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사망과 스올의 단계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고 주님께 감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는 또한 하나님과 마주할 자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아직은 느낄 수 없고 또한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 영적인 해이함과 나태함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핑계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현재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려는 모습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고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록 모일 수 없고 어떠한 다른 공동체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신앙을 더욱더 두터워지게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실 요즘 학교도 나가지 않고 뭐 영상으로 강의를 듣겠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실 심심한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이 기회에 사실 아예 내가 말씀을 접하지 않아 봤다면은 한번 눈으로라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편 6편의 마지막을 보면은 시인은 긍정의 선포로 마무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환경을 바꾸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환경에서 본인을 떠나는 모습,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이나 환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앞으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긍정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상황은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분명히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말씀 통독이라든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두터워지게 쌓아보면 어떨까요? 6편의 마지막은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국 이 시인의 상황은 굉장히 호전되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지금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갑니다. 또한 자신은 분명히 초반부에 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 뒤에 떨리는 것은 그 원수, 부정적인 상황들이 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구했더니 원수들이 돌아가게 된 상황.
나에게도 왔던 원수들이 다시 물러가게 되는 상황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그 고난의 상황을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구한다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고 우리도 삶에서 긍정의 선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상황,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고 각자의 상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돌아가고 있고 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푸니마 패밀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로 모일 수 없더라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어 있는 푸니마 패밀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푸니마 패밀리 화이팅!